할렐루야.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경건히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버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해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왕들이 와서 싸움을 도두었다. 가나안 왕들이 무기토의 물가 다낙에서 싸움을 도두었으나 그들은 탈취물이나 은을 가져가지 못하였다.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고 그 다니는 길에서 그와 싸웠다.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고 옛강 기손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 나의 영혼아 너는 힘차게 진군하여라. 그때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였다. 군마가 달리는 소리, 그 달리는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였다.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주님의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을 저주하고 저주하여라. 그들은 주님을 도우러 나오지 않았다. 주님을 돕지 않았다. 적의 용사들과 싸우러 나오지도 않았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사는 어떤 여인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할 때에 야엘은 우유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다. 왼손에는 장막 말뚝을 쥐고 오른손에는 대장장이의 망치를 쥐고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깨부수고 관자놀이를 꿰뚫어 버렸다. 시스라는 그의 발 앞에 고꾸라져서 쓰러진 채 누웠다. 그의 발 앞에 고꾸라지며 쓰러졌다. 고꾸라진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고 말았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창살 틈으로 내다보며 울부짖었다. 그의 병거가 왜 이렇게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가 왜 이처럼 늦게 오는가? 그의 시녀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시스라의 어머니도 그 말을 따라 이렇게 혼잣말로 말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어찌 약탈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용사마다 한두 처녀를 차지하였을 것이다. 시스라가 약탈한 것은 채색한 옷감, 곧 수노와 채색한 옷감이거나 약탈한 사람의 목에 걸칠 수놓은 두 벌의 옷감일 것이다. 주님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뒤로 그 땅에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아멘. 네. 오늘 사사기 말씀 5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은 싸움의 정석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영화의 제목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을 뜻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길이 무엇이냐? 사실 어떤 영적 전쟁에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특히 사사기에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그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정석과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보다 더 강한 상대를 반드시 알아야 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먼저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탄과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쟁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서 영적 사탄의 세력을 묶어두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을 같이 협력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잠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드보라 사사가 여인이지만 그들의 믿음을 일깨웠고 또 강하지 못한 믿음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락에게 그것을 얘기했을 때 바락은 드보라가 같이 가면 나도 갈 것이고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드보라 선지자는 사사는 그와 함께 하겠다고 믿음의 언약을 지켰고 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왕들이 와서 싸움을 도두었다.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의 물가 다낙에서 싸움을 도두었으나 그들은 탈취물이나 은을 가져가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적들이 졌다는 얘기죠. 왜 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악한 세력들을 먼저 다 물리쳐 주셨다. 그 다니는 길에서 그와 싸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들이 그러니까 드보라와 또 바락이 가서 싸우는 그 싸움에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벌써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었고 그 가나안 거민들이 철병거 900승을 무용지물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할 수 있도록 먼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두 번째는 바로 땅에서 어떻게 전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또 시스라 또는 또 사탄 이런 세력이 싸우는가 하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과 악한 사람들이 또 대적을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또 대립을 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입니다.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주님의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은 저주하고 저주하여라. 그들은 주님을 도우러 나오지 않았다. 주님을 돕지 않았다. 적의 용사들과 싸우러 나오지 않았다. 이 메로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기존 강가에 있는 한 지역의 이름인 것 같은데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 메로스의 주민들이 꼭 나와서 이 하나님의 전쟁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전쟁에 꼭 참여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이 여인이 시스라를 죽인 그런 장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대조적으로 23절에 있는 메로스의 저주와 야엘의 축복을 대조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정말 사명을 받은 자는 그 사명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데 그 사명을 저버린 사람과 그 사명을 잘 지킨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엘은 복을 받을 것이고 메로스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바로 자신들의 사명을 분명히 가지고 책임감 있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그런 야엘과 같은 담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제 두 어머니가 나오는데 누가 진정 효자냐 이거죠. 한 어머니는 바로 드보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어머니고 또 다른 어머니는 시스라 전쟁에서 지었던 적의 적장 어머니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이 두 여인의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28절에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내다보며 창살을 틈으로 내다보며 울부짖었다. 그의 병거가 왜 이렇게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가 왜 이처럼 늦게 오는가? 네, 졌으니까 오질 않는 거죠. 근데 아직 몰라요. 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시녀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시녀들이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예, 혼잣말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약탈물도 가져오고 또 한두 처녀도 차지하고 약탈한 것은 채색 옷감도 있고 또 채색한 옷감, 약탈한 사람의 목에 거칠 수놓은 두 벌의 옷감일 것이다. 분명히 자기 아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렇게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이 된 자기 자식이 시스라가 돌아올 것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사사가 된 두보라는 이스라엘 어머니로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 북돋아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떻게 승리하며 축복을 받고 복을 받는가 하는 것들을 대비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싸움의 정석, 무엇이 진정 싸움의 원리요 이길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의 전쟁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먼저 일하시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핵폭탄이나 강한 무장을 한 그런 무기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당해낼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먼저 우리들이 싸울 것은 우리의 형제나 자매가 아니라 악한 세력, 영적 사탄의 세력이라고 분명히 여러분 다시 한번 고치하시면서 우리들이 싸워야 될 그 영적 대상, 바로 마귀의 권세에 당당히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친구를 오늘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정석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엘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내는 사람 되게 하시며, 또 두보라와 바락처럼 협력하여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영광을 얻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름다운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게 하시고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큰 복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